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만나가지고 이 말씀은 새벽에 짧게 만나고 돌아갈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복을 이제 시리즈로 8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리고 금요일에 금요 치유기도에 이렇게 두 번 나눠가지고 계속 순서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는 주 온가족 금요일 기도회가 오는 주 금요일 날 있는데 그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하나씩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날에는 또 이제 애통하는 자 이렇게 하나씩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팔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뭐라고 단서가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장의 시작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시편에 오니까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라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거장이었던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성경에 32,500개의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조용기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32,500개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지금 살짝 가가지고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처럼 복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한 분도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도 은혜 하늘의 복과 또 땅의 복도 그렇게 많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팔복의 특징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세상에서의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은 조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복에 대해서 어떤 복들이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함에 대한 복이 나오고요. 애통하는 자, 눈물에 대해서 나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은 헬라어로 보면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인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당연히 더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팔복에 나오는 특징들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관련된 복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게 하시기 위해서 팔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라고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도구가 팔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면은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팔복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팔복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금요 치유 기도 때부터 온가족 기도 때부터는 한 가지씩 복을 볼 것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복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이 8가지 복이 다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팔복에 대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8가지 계단이다라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팔복은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팔복은 우리가 지금 동시에 다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복이기도 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8번째 복이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시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복부터 한번 볼 것인데, 짧게 말씀을 한번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마디로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겸손하여서 나는 하나님만 찾아야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혹은 다른 것들을,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그래서 가난하고 비어져 있는 자이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치유기도회 때 한나와 또 사무엘 이야기, 또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어땠습니까? 몸이 나중에 노년에 비대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몸을 기대고 있다가 몸이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그만 부러져갖고 죽게 되고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이 비대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헛된 것들로 채워져 있고 욕심으로 채워져 있고 죄악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 안에 정말 그런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몸이 비대해졌다는 것이고, 그 결과 비극을 맞이하고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한나는 어땠습니까?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비어져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비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이번 주에 있게 될 온가족 기도회 때 모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온 가족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3세대가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특별히 자녀들은 6시 반까지 교회로 오면, 교회 5층 카페로 오시면은 장로님들이 치킨을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오시길 바랍니다. 오시면은 또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팔복의 두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복입니다. 이 복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애통하는 자와 어떻게 복이 연결될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그 천국에 있는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춰서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이 많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를 보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면 갈수록 감정이 메말라가고 눈물이 메말라가고 여러분, 정말 삭막한 그런 시대, 삭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좀 시원하게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고 싶어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좋은 감동적인 공연을 봐도 잠시 눈물이 나다가도 또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눈물을 흘려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만 나와서 우는 자, 애통해하면서 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더 이상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38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중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앞에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중한 병 때문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눈물을 보시고 네 수한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만났던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자식이 없는 그 불임의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고통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마침내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복을 한나가 누렸습니다. 오늘 그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을,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또 화를 잘 내지 않고 온유한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품과 관련된 것들을 온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로 야생마가 잘 훈련되어서 단련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제 마음대로 날뛰지 않는 그런 상태를 온유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적인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셔서 심령이 온유해진 것을 온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앞에와 연결해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비참함을 보고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온유한 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시가 돋아서 서로에게 아픈 말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마치 거친 돌과 같아서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나도 아픈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듬어진 돌과 같이 매끄러워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친 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디딤돌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대표적인 모델이 구약에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처음에는 가는 곳마다 거친 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그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또 정말 광야에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단련시켜 주시고 그 야생마 같았던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 승하다라고,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가시들을 다 다듬어 주시고 거친 모습들을 다듬어 주셔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도 디딤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듬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마음이 따뜻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에 귀하게 모세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온유한 복을 받아서 사람들도 복을 받고 또 땅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한마디로 어떤 복을 말하는가 하면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모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시작된 모든 이 복들은,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이 모든 복들은 일회성으로만 받고 마는 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연속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모함이라는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마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물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지, 밥심으로 사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복을 받아서 누리고 은혜를 받아서 누려야지 우리가 배부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또 심령이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여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구하여서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그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온 가족 기도회에 우리 함께 꼭 나오셔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자꾸 온 가족 기도회 이야기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정말 자리가 차고 넘치고 또 우리의 기도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는 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또 비참함을 보고 애통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온유하게 되고 자기의 내면이 다스려지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며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죄가 용서받았고 만 가지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불같은 사랑,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은 여러분, 내가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미움과 정죄와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은 그 상대방이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여러분 원수 같아 보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의 복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흰머리도 많이 생겼네. 아이고, 이제 힘도 많이 빠졌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쪽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남성분들도 아내에게 예전에는 막 이렇게 부려먹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했다가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니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미안한 마음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또 아멘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로 또 욕심으로 죄악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앞이 다 가려가지고 비닐이 씌워지고 또 앞이 믿음의 창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 팔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또 믿음의 창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더러운 것들, 즐거운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복은 화평케 되는 복입니다. 앞에 여러분 이제 긍휼히 여기는 복과 화평케 되는 복이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받았고 내가 받았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뜨거운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더 적극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더 실천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더 실천적인 자리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라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전도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낙심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화평하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라면은, 그 다리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가 있다라면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수직적인 것도 화평케 하는 자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가장 닮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수평적으로도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서 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 그런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싸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내가 굳이 저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책임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전도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싸매어 안아주고 적극적으로 다리의 일을 해주는 것들을 할 때 가장 예수님을 닮은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잘 따라오셨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으로 왔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복이 남아있는데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그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복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쭉 따라오셨다라면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와서 좀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8번째 단계에 와서는 우리가 생각했다면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이니까 더 좋은 복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철저하게 죽음과 짓밟힘과 핍박으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요, 7번째 기단을 지났는데 그러면 이 자리까지 온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칭찬과 박수가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핍박이고 박해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온 것이 아닐까? 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핍박과 박해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한 가지 팁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 온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온 것이며 그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역설적인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마지막 비밀 통로는 바로 그 당황스러운 죽음의 자리와 비밀스럽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길, 천국으로 이르는 그 길은 죽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보다 더 심한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관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글을 인용하는 것이 마지막 팔복인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싸움의 자리, 간신히 고통을 참고 간신히 주님 신앙생활 지키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과 수고가 있어야지, 반드시 그것들을 통과해야지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영광이 반드시 우리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도 걸어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을을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
기쁨으로 통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게 진짜 복이 맞나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면서 다 이거 힘든 것들만 이야기하고 고난만 이야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이게 복이 맞나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진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이고요, 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고요,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맥스 루카이더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천국의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축복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집이 좋을 것이다, 또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있어서 좋을 것이다, 생명수가 흘러서 좋을 것이다, 천국에는 고통도 질병도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어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도 그런 변화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닮은 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광채나는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순결하여서 죄가 1도 없는 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보석과 같고 당신의 생각은 보화와 같은 생각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 닮은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복을 통해서 그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고달프고 아무리 세상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이 세상이 이생망이다, 정말 실패한 것 같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지 않냐라고, 가오를 가지고 살라라고 주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오를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팔복의 복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구하고 또 받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